할렐루야. 어느덧 2020년도가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죠. 7월 첫 주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 소산물을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첫 소산물이 없죠. 그래서 2020년도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올해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참 모든 기업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어섰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동안 이제 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6월 25일 날 그저께 하루 만에 4만 212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로 높은 그런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더 큰 이 재앙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근대에 와서 가장 어려운 해가 2020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2020년대 예수님 오시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2020년이면 예수님 재림하지 않겠나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더니 아마 그 후에 예수님 오실지 않을지 오시지 않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요셉 시대 때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서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다윗 시대에도 보면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바벨론 나라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70년. 우리는 지금 아무리 길어도 6개월도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부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나라가 전체적으로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번도 절기를 빼먹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일주일씩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작은 나라도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맞이하면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나.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 바로 요나가 이렇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면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 악취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시키고 싶으셔서 요나를 선지자로 이제 니느웨로 보냅니다. 선지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생각하기를 과거에 저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저런 나라를 구원하고 싶지 않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반대편 나라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불순종할 때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그 배에 대풍을 일으켰어요.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반드시 이 배 안에 죄인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한번 색출내내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히게 됐죠.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에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었어요. 이 큰 물고기는 아마 큰 물고기니까 고래일 수 있겠죠. 고래가 제일 크니까.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소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9절 말씀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니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그 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썩어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구토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안 듣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안 듣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말 잘 들어요. 이 큰 물고기 보고 그 요나를 씹지 말고 삼켜라. 그러니까 안 씹고 그냥 삼키잖아요. 그걸 씹고 삼켰더라면 바로 죽었을 텐데 안 씹고 그냥 삼켜요. 그래야 요나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씹지 말고 삼켜라. 힘들더라도 조금 기다려라. 원래 이 큰 이 물고기는요 그 속에 들어가면 4시간 만에 완전히 다 소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3일 3야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건재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힘들게요. 고래도 대단히 힘듭니다. 고래도 지금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소화제가 있었다면 아마 먹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감사 후에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죠.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감사를 낼 수가 있었겠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최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최악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나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고래인데 이 아이맥스 영화 고래라는 것이 오래전에 상영을 했습니다. 그 큰 고래는 얼마나 큰지 그 심장이 아마 자동차 정도만큼 큽니다. 그 핏줄 속으로 어린아이들이 수영하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뱃속에 한 10명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4시간이면 뼈까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소화력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3일 3야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고래도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빨리 토해내는 것이 고래에게도 유익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죽어야 하는 곳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겁니다. 4시간 만에 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3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죠. 최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행복하게 있다가 보니까 이 감사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훈병원에 가보면 6.25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월남 전쟁 이후에도 지금까지 병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두 다리도 없고 두 팔도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기도 힘들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굴러 다녀야만 하는 그런 호박덩어리 같은 이런 몸으로도 항상 웃고 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죽을 뻔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최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다 뭐 어쩌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마시는 데는 차고 넘치고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포악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매일 밤 술 취해서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그냥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뭐 그냥 아내를 폭행하고 살 수가 없어요. 더욱이 참기 힘든 것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인은 참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좀 좋아지려나, 나이가 들면 철이 들려나, 세월이 흐르면 좀 고쳐지려나, 좀 흰머리가 남은 가정적이 되려나, 그러면서 한물이 기다렸지만 10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살지 못하겠다 마음속에 작정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혼할 때에 이혼식을 거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러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식을 좀 거행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얘기합니다. 나 같아도 그런 사람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로 위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혼식 준비를 합시다. 한 달 동안 이혼식 준비를 할 건데, 이 한 달 동안 뭐를 하느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만 하십시오. 그리고 끝을 좋게 해야 되니까 절대 잔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만 하십시오. 끝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한 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바가지를 걸지 않고 남편을 맞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불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가지를 긁을 때 그냥 남편이 말대꾸한다고 가구를 내던지고 또 부수고 막 때리고 했는데, 아내가 조용하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가구를 부셨는데 지금은 조용히 이렇게 안 부수고 그냥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이 남편이 오줌을 쌌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부자리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때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똥을 쌌는데 이제는 오줌만 싸는군요.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집안이 편안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남편이 찾아와서 아내 손을 꼭 잡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요즘 참 많이 달라졌네. 참 조용하고 감사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웬일이요? 나도 사실 내가 잘못하는 걸 다 알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요. 정말 미안하오. 나도 내일 교회 따라 나가겠소. 그리고 다시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다시는 물건을 내던지지 않겠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전혀 다른 그런 부부가 됐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구원의 복도 더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악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순교를 할지언정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외칩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죽어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을 때의 사건입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합니다.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사형당해 죽을 형편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 기도를 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보나마나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자의 입이 딱 봉해져 있으니까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하겠다 노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데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려움을 많이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이 세상 종말할 때는 반드시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곡이라면 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 같으면 왜 이렇게 힘든데 무슨 교회를 나가? 교회 나가서 괜히 그냥 확진자가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괜히 교회 가가지고 그 코로나19 걸려오면 회사도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다 못 나오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참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아마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아마 반 이상으로 확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전멸이 됐으니까. 어르신들도 다 전멸이 되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동네에 한 젊은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조롱하면서 아무리 욕설을 퍼부어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저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여자다 생각하면서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15 해방이 왔습니다. 소련군이 남함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전국의 기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미친 여자 같은 그 여자가 이 소련군의 이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장교로 딱 거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지가 아니었고 이 소련군의 밀파 간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멸시천대를 받아도 그의 신분이 당당했기 때문에 미래를 기다리면서 항상 웃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멸시천대를 받아도 항상 웃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이 우리를 멸시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를 뭐 천대하고 뭐 욕하고 그럽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딱 등장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딱 나타나 주실 겁니다. 하늘의 천사장을 앞세우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때 가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영우 박사가 쓴 내 안의 성공을 찾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꿈을 이룬 사람과 꿈을 잃은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원래 장님이에요. 장님. 그런데 미국 대통령 이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됐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최고 지위에 오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님으로서 그렇게 된 그 과정을 신문에 글로다가 다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중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눈에 맞았습니다. 정통적으로 눈에 심하게 막 세게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이제 돌보아줘야 됐는데 누나가 한 2년 정도 그를 돌보더니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누나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불우한 그런 형편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벼랑에 선 사람 같아요.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이제 곧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배고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경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는 항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항상 자기 마음속에 꼭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믿으면서 학교에서 맹아들을 돌보며 살던 중에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줬는데 남편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또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뒷받침을 해주며 항상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비록 소경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큰 힘이 오게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나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본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더 잘 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앞으로 더 잘 될 건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리 안 돼도 천국 갈 건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요나를 본다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죽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고래는 요나를 데리고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에 토해놨습니다. 원래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려고 하면 비싼 뱃삭을 내야 돼요. 비싼 뱃삭을 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디로 그거 찾아가야 되는지 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고래가 다 알아서 그 앞에 딱 이렇게 다 토해놨어요. 벌떡 일어나서 전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뱃삭도 안 냈어요. 요금도 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외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니느웨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죄를 버리고 달라졌다 이런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또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기도해라. 그래,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마만큼 선교가 이 성공한 예는 역사상에 없었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입니다. 요나가 기쁨으로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그 니느웨 백성들은 우리를 괴롭힌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퉁명스럽게 전했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멸망한다 이것더라. 아마 몇 번 이렇게 외치고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그것도 딱 하루만 그렇게 해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큰 성읍인데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충 전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떡같이 전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주 그냥 막 다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왕까지 막 철저하게 회개를 했으니 이거보다 더 성공한 선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느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감사 기도한 것이 바로 능력이 돼서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안 되는 일도 이렇게 잘 되게 만드시고 마치 죽는 것 같았지만 얼마든지 살려주시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전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마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더 은혜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 더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춘천의 평화교회에 한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아내가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뇌가 쪼그라드는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자 갑자기 막 의식을 잊어버리고 막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고 이것은 그 바이러스가 밝혀지면 바이러스만 죽이면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에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뇌로 갈 그 영양을 못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발견해서 도려내면 치료가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적인 겁니다. 이것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일본에는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본으로 아내를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한 달 동안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의술이 뛰어난 일본으로 간다고 하니까 생기가 좀 돌았습니다. 한 달간 정밀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병은 고칠 약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내 옆으로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무슨 말인지 알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의사가 못 고친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의 병이 막 악화되기를 시작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막 죽음을 향해서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이 돼가지고 동경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심을 먹으면서 이제 아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언젠가 이런 환자를 내가 한번 고친 적이 있다. 그러면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얘기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그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그 의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소생하기 시작하자 몇 달을 머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하게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치료가 그 당시에 8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상을 회복하고 귀국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8천만 원이나 이 병원비를 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1억 원이 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모두가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도 나타나는구나 믿음을 확실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춘천 북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감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악기만 바라보고 무슨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해서 안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20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든 사람인데 대단한 연구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참 그 발명왕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지만 그 에디슨은 사실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 어렸을 때에 전응아 취급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잖아요. 환경으로 본다면 정말 최악의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청각 장애인이 된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밝힙니다. 연구실에 들어가면 잡음이 들리지 않아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서 연구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귀가 들리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디슨을 통해서 2000가지나 되는 놀라운 발명품을 발명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물고기는 이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장 위대한 신학대학이 바로 물고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는 최악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요. 양과 소가 없어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반기를 이 전반기는 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들로 하여금 또 유익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2020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요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